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수요일 날 성경 강좌를 준비하거나 또는 뭐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항상 될 수 있는 한 도서관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교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도서관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카페를 갑니다. 스타벅스라든지 약간의 소음이 있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 교회 오면 굉장히 조용해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누가 왔나?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도서관에 있으면 2시간이면 끝낼 것을 집에 있으면 막 하루 종일 붙들어도 그걸 다 못 끝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집중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에도 집중이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이 되면 교회 가고 집에 있다가 뭐 말씀 읽고 싶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가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산에 올라가고 뭐 절에 올라간다든지 어떤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요즘엔 다들 그렇잖아요. 친구와 만나더라도 막상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어떤 티를 마시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볼 때가 더 많거든요. 남녀 간에도 연애할 때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핸드폰을 봐. 그것이 관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 만났지만 만난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theref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12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류민,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제 출발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제 떠나요. 그때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옷이 나풀나풀거리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러한 옷차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걸으려면 또는 빠르게 혹시 뛰려면 이 허리를, 이 나풀거리는 치마를 약간 올려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운동회를 하게 되면 빨리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운동화 끈부터 아주 강하게 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이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천국이 아닌 악한 관습과 예전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그냥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별반 그렇게 매일마다 다르거나 막 변화가 막 다양하거나 무언가 새롭거나 어제와 다른 오늘, 그렇지가 않아요. 거진다 어제와 오늘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걸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관성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골프 치시는데 골프를 딱 치면 그 힘 에너지에 따라서 이 골프공이 내가 친 방향대로 쭉 날아간단 말이죠. 이건 거의 직선입니다. 바람을 타면 바람을 타거나 약간 스피니 먹으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지만 골프공에 갑자기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나 골프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90도로 틀어서 옆으로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여러분, 우리에겐 왜 생각과 의지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관성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내가 어제 살았던 집에 그대로 살고요. 내가 어제 만났던 친구들과 그대로 친구들과 만나고 내가 어제 행했던 행동과 거의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내가 이제는 쭉 날아가던 이 관성을 벗어나 내가 90도로 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혹은 쭉 가던 이 관성을 벗어나 다시 되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인데
우리 애들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관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제까지 담배와 술을 했으면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담배와 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회식 자리에서 내가 음담패소를 하고 술, 담배를 하면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했을 때 이 근신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술 취했을 때에 쓰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건가 저것이 그른 것인가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너희들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결국은 받게 될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거나 근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면 돼. 난 무조건 승진하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죠? 더 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방법으로 승진해야 하고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옳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딱 당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으로 이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어서 더 정확하게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 좀 쭈뼛쭈뼛해야 돼요. 사실은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은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모 도둑질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자녀네. 누가 보더라도 압니다.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가 뭔가를 지금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성경은 기억으로 내가 거룩하니라고 했을 때 관주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19장 2절 이렇게 관주를 해놨습니다.
레위기 1장, 뭐 오늘 말한 11장에도 나오고요. 11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근데 오늘 관주로 나온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은 뭐냐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이 음식법이거든요. 음식법. 너희들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어도 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순대도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간과 이런 절기, 시간, 장소 이런 걸 구별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대형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음식법의 의미는 좀 곡해된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음식법을 왜 주셨느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가면 8개의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음식법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실 뭐 바퀴벌레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뭐 메뚜기도 있지만 막 바퀴벌레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진해도 있고 이런 정갈도 막 튀겨가지고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인상을 쓰지만 어떻게 뭐 저런 걸 먹어? 너무 좀 그래. 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음식법이 폐지돼요.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통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도 베드로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14절 말씀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적이 없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 사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은 The Evil Desires라고 해놨어요. 악한 행습. 악한 행습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따르던 행습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쫓았던 그 모든 욕망, 욕심, 내가 따랐던 그 모든 목적, 내가 디자이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려라. 너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이제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의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쾌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헬라 문화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쾌락을 따르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성적인 것이든 돈적인 것이든 명예욕이든 지식욕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 쾌락을 쫓아 따라 사는 삶.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욜로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관습은, 우리의 습성은 원래 그래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정말 많은 과일들과 채소들이 있어.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먹지 마. 선악과가 무엇이든지 선악과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먹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거 먹지 말래?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자꾸 나 터치하네.
하나님이고 뭐고 나 먹어.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신약 신학의 굉장히 대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어떤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시편 115편이에요. 시편 115편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115편 4절부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데 5절 말씀에 사람이 당연히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나, 입으로 말할 수 있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 우상과 같이 된다. 냄새 맡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죽은 존재,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그레고리 빌이 아주 멋진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사람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존재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빙인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14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하던 자식처럼. 예전에는 우리의 사욕을 따랐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행실을 보고 막 이것저것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네 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돌이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오늘 계획된 일이 다 있어. 나는 아침에 뭘 하고 점심에 뭘 하고 저녁에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너 오늘 가서 이거 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나 계획이 다 있는데 오늘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리들과 창기들 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저들은 회개해서 돌아왔어. 원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죄악 중에 살았지만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 즉시 돌아왔어. 지금 둘째 아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고 30년 했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매일마다 조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벌벌 떨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조심하며 매 순간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그른 것일까? 내가 지금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내 어휘와 대화가 적절한가? 내가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가 지금 이 직업이 마땅한 건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매일같이 공포에 떨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매일마다 학교로 갈 때 어머니가 항상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국처럼 라이드를 해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를 조심해라.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항상 같은 멘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산동네 막 철거한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내려가면 차도가 다니는 길을 걸어가지고 학교까지 가야 되는, 매일마다 30분, 40분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 길 조심해라. 길 가다가 차에 부딪히면 안 된다. 차 조심해라. 사람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관성대로 끌려가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마치 정말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는 건가?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 9절 다음에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가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어서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속함, 누군가가 대신 죽었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뜻이죠.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돈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속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소망과 희망, 그것을 어디에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식에 1억을 넣었으면 매일같이 뭘 봐요? 주식을 봅니다. 제가 10불 시험 삼아 투자를 해봤어요. 애플에. 한 3개월 전에 10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6불 됐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저는 시범 삼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제가 만약에 10불이 아니라 100억을 넣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100억을 넣었으면 얼마를 손해봤어요? 40억을 손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매일같이 주식을 봐요.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부동산이 지금 얼마쯤 올라갔지? 내가 적금해 놓은 내 11조와 헌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을 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 여러분들의 기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